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또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2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반주로 듣지 못했죠.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인데요. 아르페 피아노 이분께서 반주하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또 복음, 이 귀한 성경 말씀의 증거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기쁨,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진정한 평강,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성령 안에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좀 길게 썼습니다. 지옥 갔다 온 간증보다 큰 증거인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죠. 모세, 선지자들, 복음서, 이게 바로 이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아무리 증거해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증거를,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유일한 증거죠. 유일한 증거. 이 다른 사람들 거는 개인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증거라고 내가 지옥도 보고 왔다, 천국도 보고 왔다, 이게 다 소용없다.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옥에 갔다고 다시 살아가지고 지옥을 증거해줘도 그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우리의 참 증거가 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증거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 천국인가요? 이거 무슨 박사, 이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이것 간증을 하는 것이 진짜인가 이렇게 다들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그의 이 책들도 읽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거짓인 게 드러났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반항하여서 반대로 말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는 이 거짓부렁이다. 이 거짓부렁이죠. 거짓부렁이. 천국을 누가 갔다 옵니까?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셨죠.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또 오실 겁니다. 그 외에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꿈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증거도 되지 못하고 심지어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다른 것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66권의 성경 외에 기록된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16장은요. 두 부류로 두 번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제 읽고 오늘 읽었어요. 16장 1절 13절까지는 모든 인생은 청지기다.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다. 아무도 이게 내 거다라고 문서를 만들었고 아무리 해도 이걸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지. 그 맡겨주신 재물, 생명, 시간, 호흡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다른 사람에게 탕감하기 위해 주신 거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 주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가겠다.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럴 기회도 없죠.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탕감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얼마를 또 아니면 전체를 마치 마태나 그 제자들처럼 삭개오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귀한 일을 해야죠. 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죄악이나 모든 것들을 탕감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온전히 탕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의 죄까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고치시는 그 길을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천지 창조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탕감을, 완전한 용서를,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이 재물, 생명, 시간 이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탕감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게 말씀하신 것이 어제 읽었던 16절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땅 인생, 청지기 인생이죠. 근데 이 청지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올 4세, 이 다음 세대죠.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 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세계, 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이 세계의 삶의 결정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서 31절까지는 오는 세상의 심판, 또 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다. 종종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시대의 시작은 그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완성하시는 예수님, 완성하신 거죠. 완성하여 주셔서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를 거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칭의이고 공의 아닙니까? 그 칭의를 받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정의를 인정받죠.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66권의 이 말씀 우리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종종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온 아르헨티나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노력을 통해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겠다. 이런 착각을 한다면 큰 잘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와 이 다른 교파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다.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온전히 지금도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선지자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 신약의 때가 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은혜의 때를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이 때가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이 땅에 떨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가 차라리 없어지면 더 쉬우면 쉽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이 적혀져 있는 율법, 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약 성경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부분적으로 부인하나 전체로 부인하나 이게 큰 잘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목소리가 또 높아졌네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참 우리가 친하게 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런 교훈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들을 우리가 등한시 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이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혼 서류만 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이 자들, 그들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시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지 사람에게 서로 주고받는 이혼 증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혼한 여자, 이혼한 남자, 결혼하는 자들, 다른 사람과 결혼한 자들, 그들은 다 간음죄에 해당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의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혼도 이게 가능하다. 교회 안에서 이혼하는 사람 결혼시켜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간음을 조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떨어짐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재력으로, 자기의 도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 당시에도 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선언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야 너희들이 성경 말씀 더 잘한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이지만 한 부자예요.
또 나사로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극단에 속한 사람이죠.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예, 정말 유대인이지만 예,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옥 가는 사람이죠. 예, 지옥 가는 사람. 이 한 거지 정말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쓰레기 먹을 것을 주워 먹는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이 아브라함도 불러줍니다. 이 부자도 알아요. 이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시고 나사로 이 한 거지. 하지만 정말 빈곤하고 이 거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 거지죠. 왜 한 부자와 한 거지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두 극단을 얘기하죠. 극히 부자인데 예? 유대인인데 이 뭐예요? 이 거지조차 자기 동족조차 돌보지 못하는 이 사람. 뭐라고요?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주인이 왜 줬다고요? 탕감하라고 탕감. 예? 네 재산의 절반을 예?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예? 그들의 빚진 것을 용서해 주라고. 이 나사로에게 그 명령을 따라서 나사로를 이 거지를 돌봤다면 이 두 사람 더 인생을 살았을까요?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한 부자가 나온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16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던 최악질이 바로 한 부자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얻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인생의 이 어떻게 세상적 기준으로는 칭찬받지 못할 빌어먹을 거지. 이 빌어먹을 놈아 이게 욕 아닙니까? 한국욕 중에 최악의 욕이죠. 네 아무것도 없이 살 거다. 라고 하는 이 나사로 거지. 정말 이 두 사이에 껴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두 극단에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이 나사로. 정말 이렇게 양극단에 껴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끝, 인생의 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 한 사람은 이제 호화스러운 인생. 근데 호화스러운 인생은 어떻습니까? 호화스럽게 즐기더니 그 부자도 죽습니다. 똑같이. 거지도 죽죠. 이 나사로도 죽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시체가 그냥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 버려진 시체에 죽은 이 나사로 누가 받들어 줍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거지로 살았지만 자기 이름, 나사로란 이름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았던, 신앙을 살았던, 이런 이 죽을 때 정말 병들고 헌대, 이 헌대에서 진물이 나와서 이 헌대를 개들이 핥아주는 이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스러운 장사를 지냅니다. 돈도 많고 관도 좋고 그리고 무덤도 화스러운. 근데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 바로 이 음부죠, 음부. 무덤에 음부에 들어가는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후에. 오늘 성경은 부자의 관점으로 이 사건이 끝나고 있어요. 왜 부자의 관점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처지가 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돈 좋아하는, 돈 좋아서 챙기기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거지 나사로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자라서 돈을 좋아해서 재물에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에게 관점을 주고 있는 것이죠. 탕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탕감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후히 베풀 수 있는데도 베풀지 않는,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베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알죠. 그래서 이런 부자의 관점으로 오늘 이 한 부자와 이 나사로 한 거지의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23절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다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을 누렸어.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기억하라고 명령하면서 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지옥 갈 부자들에게, 돈 많은 부자들에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부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탕감하지 못하는 이 부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돈을 좋아하는 이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 이것 기억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고난의 표현이 있지만 그 고난의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의 이름 석자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란 이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했죠. 세상은 이런 고난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세상은 돈 없고 빌어먹는 이 버려진 삶이 이 어떻게 버려진 삶이냐라고 얘기하며 그의 고난을 비웃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칭찬받으면 하나님께는 미워함을 받는 거라고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라면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이 말씀은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했던 나사로가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면 누구든지란 말이 들어가면 뭐 어떻다고요? 진리의 말씀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잘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지 않으셨어요. 넓은 길 가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좁은 문, 이 친히 되시고 좁은 길을 가셔서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금 이 땅에서는 위로받을 것 없고 함께할 자 없고 이 고난이 겹겹이 있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죽어 장사될 자리도 없고 장사도 지내지 못한 이 나사로는요. 천사의 품에 안겼고요.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괴로움을 받았던 것은 끝. 오히려 그동안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리고 이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고난의 사람들을 눈에 두지도 않았던 이런 자들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비유냐? 교훈을 위하여 만들어낸 얘기냐? 진짜냐? 아니다.
다 이런 얘기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비유냐 뭐냐 이 떠들어대는 이게 진짜죠. 진짜죠. 뭘 이것을 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이냐 어떤 교훈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해야죠. 아멘. 이 두 사람 부자의 관점에서 나사로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모든 말마다 다 필요 없다.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근절되죠. 특별히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나의 형제 다섯을 위해 그들에게 이 고통의 자리를 전해달라고 말하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다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줘도 이것보다 큰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로 믿지 않았는데 그 간증으로 믿는다고?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자기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난 천국 갔고 나는 지옥도 갔고 지옥에 있는 네 형도 받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자, 맹자, 이런 도덕, 이 좋은 말씀들, 교훈들,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들, 그것보다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이고, 모세와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신약 성경 말씀이 전해졌을 때 듣지 않고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다른 얘기해도 소용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세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선생들을 많이 들 거라 얘기하죠. 많은 선생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선생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따라야죠. 물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분이 이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 분명히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착각, 우리의 잘못,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고 그때 깨달음을 얻어 주께로 돌이키면 참 잘하는 겁니다. 네, 참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야 되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때가 지난 복음의 때에 율법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어진 재물, 삶의 생명, 호흡, 기간, 시간 이 모든 것들에 탕감을 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아주 호흡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야채 기도하고 있으면 갖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용서하며 사시는 오늘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이 것들을 은혜에 속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 영원한 위로 지금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움이 5달란트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의 귀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하나님 주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죠. 그것을 받아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합심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 인생을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심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도전하며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